5월 24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시간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근심 걱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각 심령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심령이 예배의 기쁨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하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듯 무뎌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자리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길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진혁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화평 되신 주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영상 예배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매우 불완전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얘기와도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단순화시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다라는 것, 단순히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믿음이 나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화평을 이루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로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무시를 받던 존재였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속한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놀랍도록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자꾸만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그 생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타고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타고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많은 모태 신앙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늘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 후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전과 후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명확하게 그려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러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구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어디론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론가에 속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서, 이 세상의 다양한 것에서 구원의 개념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인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이더, 어딘가에 속한 사람,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은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디론가에 속해져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서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어떤 돈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사님, 저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중심에 서고 싶진 않아요. 큰 욕심이 있진 않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 정도면 돼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범하게 산다라는 건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평범하게 중도를 걸어간다라는 것, 한쪽으로 쉽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끊임없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평범한 삶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계속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길을 쓰고 어디론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것을 좇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저 다가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합니다. 아무리 따라가고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늘 공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족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찾아와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자세요,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모든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 비를 흠뻑 맞으며 방황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집주인의 초대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덜덜 떨며 고생하던 그 사람은 집주인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젖었던 옷도 말리게 되고 이제는 평온하게 그 안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집주인의 초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거친 폭풍우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평안한 주님의 곁에서 이제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확신과 그런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상종할 수 없는, 우리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낯설고 우리와 상종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의지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막혔던 담을 허셨습니다. 화평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모두와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그 가운데 화평의 존재로 임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갈라졌던 높은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로 인하여서 그 안에 차별이 없어지고 그 안에 평안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서로 남남이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신 거죠.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였고 갈등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으로 사로잡혔던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동등한 자격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막혔던 담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 관계라는 것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 핏줄이라는 그 단어 아래서, 그 개념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모두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참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작점, 그 화평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었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로 나뉜 것이 하나가 되었고, 둘로 나뉘었던 게 하나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원수되었던 모든 담을 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늘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한 주 그렇게 화평이 되신 주님을 따르며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정말 옆 사람을 때로는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과 다르게 정말 아프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오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